성경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5절로 10절까지입니다. 83페이지. 제 성경으로는 83페이지입니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다.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을 항상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어머니 주의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가 없이 세상에 태어나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어머니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거의 잊고 삽니다.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뜨셔서 한 곳이 비어 있지만 저희들은 세상을 또 살아가야 합니다. 그 갈피에서 항상 어머니는 우리의 삶을 되돌리시고 우리 삶 속에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하지 못한 사랑의 응답을 저희는 다른 곳에 할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작지만 이 사랑을 타인들에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삶이 그치기 전에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내 자신에게서 일깨우고 세상에 다시 나타나게 하는 기회를 얻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을 깊고 고귀하고 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 각 사람의 인격에 함께 하셔서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 속에 성령의 전을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와 함께 웃고 감사하는 삶을 이루게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저는 이 어머니 주일에 무슨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성경을 다시 읽어보고요. 참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것은 제가 이 모세의 어머니 이야기를 수십 번 읽고 또 그렇게 설교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자신이 이 얘기를 얘기로만 늘 생각하고 있었던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얘기 이전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자기 집에 태어난 이 아이를 보고 왕명을 거스려 아기를 감추고 길렀다 하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감추고 길렀다. 석 달을 아기를 감추고 길렀다. 여러분 느낌이 없죠?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 지배 밑에 있다가 해방이 되었을 때 만주 지역에 있던 일본인이 우리나라를 거쳐서 부산으로 해서 일본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갓난 아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갓난 아기가 아기를 데리고 숨어서 기차를 탔는데 아기가 웁니다. 아기 울음에 한국인 아기 울음과 일본인 아기 울음이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일본 여인은 아기가 울지 못하도록 자기 젖으로 아기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이르기 전에 이 아기는 자기가 먹고 자라야 할 엄마의 젖에 입과 코가 막혀서 죽었습니다. 그것을 이 여인은 일본에 간 후에 일본에서 글로 적어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젊었을 때니까, 아주 어렸을 때니까 잘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주 모진 생각이죠. 아기를 감추어서 길렀다.
그것도 막 태어난 아기를 3개월 동안 감춰서 길렀다.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얘기들, 그걸 요즘 영어로는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러죠. 스토리텔링. 그래서 한때는 우리나라에 설교를 스토리텔링 식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유행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군산에도 스토리텔링 설교를 잘 하신 분이 한 분 계셔요. 근데 이 스토리텔링은 언어의 기교를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언어의 기교 속에 사실과 진실이 먹힐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거의 스토리텔링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이 언어는 기교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읽는 사람도 그 기교를 즐겨요. 그러면서 그 얘기 속에 들어있는 실제는 증발하게 만들기 쉬운 거죠. 사실은 우리는 거의 구약을 그렇게 읽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은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 가정이 이상해요. 이 뒤에 보면 그 모세의 가정에 대해서 한 줄을 썼는데 모세의 그 아버지 아므람은 자기 부모의 형제 중에서 요게벳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친척이에요. 친척 요게벳이 아므람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애굽의 왕명이 떨어졌을 때 아기를 낳았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대로 부모가 보니까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아기를 감추어 길렀습니다. 그리고는 못 견디니까 이제 들통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 상자에 아기를 눕혀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그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은 생각해 보십니까? 여러분은 여인이 자기가 낳은 아기를 3개월 기른 후에 상자에 눕혀서 나일강에 띄우는 그 결단과 그 어쩔 수 없는 아픔을 느낄 수 있는지 전 묻고 싶어요. 우리가 안 느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의 기교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거의 안 느낍니다. 그러나 누나가 강변에 서서 보고 있고 엄마는 아기를 강물에 띄운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얘기 속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몰입되어 있습니다. 430년이 된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이 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말 속에 줄여져서 몰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목욕하러 나온 왕궁의 공주가 그 아기를 건졌다. 우리 성경에 특별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 아기를 건져서 이 공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아기를 건졌을 때 이 공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애굽 땅인데 이 아기는 누구의 아기라고요? 히브리인의 아기일 거다. 틀림없이 히브리인의 아기일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름을 물에서 건졌다고 해서 모세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말 철자법으로는 메시아하고 똑같은 철자입니다. 모음만 달라요. 모세, 메시아. 그래서 모세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모세에 대한 얘기는 저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 어머니, 우리 성경에는 그 어머니가 대학을 나왔는지 중학을 나왔는지 안 썼어요. 한 가지만 썼습니다. 혈통이 레위 족속이다. 그것만 썼어요. 혈통이 레위 족속이란 말은 다른 지파와 다른 그런 특별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아기를 기르죠. 유모가 됐죠. 그런데 절대로 엄마의 사랑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젖을 먹일 때는 자기 자신을 먹이는 것과 꼭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엄마와 아기 사이의 이 교감을 아무도 모릅니다. 엄마만 압니다. 그런데 엄마를 감추고 모세를 젖먹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추고 젖먹인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나타내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감추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의 모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강변해도 목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추고 나타냅니다. 이 비의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참 기막혀요. 그리고 저는 이 출애굽기 얘기에서 한 가지를 더 느끼는데요. 여기는 하나님의 계시가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에 얽매이지 않게 하나님의 계시 자체가 애굽의 문화, 나일강의 문화와 묶여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430년 전에 애굽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애굽의 문화를 거쳐서도 하나님의 계시는 드러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의 계시 그러면 우리는 보통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특별한 사람만 깨닫는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계시의 핵심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머니를 감추고 아기를 기른 것과 같은, 어머니 됨을 감추고 젖을 먹인 것과 같은 하나님을 감추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저는 이 모세의 사건에서 그것이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태어난 위대한 지도자 중에 위대한 모세가 길러진 것입니다. 모세가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외의 많은 고난과 고통도 겪었지요. 그 고통을 겪으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모세가 없으면 구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없으면 히브리 민족의 역사가 없습니다. 모세가 없으면 토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게벳이 모세를 숨어서 기르고 자기를 감추고 기른 이 위대한 행위가 얼마나 위대한지 가히 짐작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를 기른 어머니를 말하면서 저는 한 사람 어머니를 더 말하고 싶어요. 그건 한나입니다.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 한나예요. 근데 한나는 배경이 아무것도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보통 가정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대 얘기에 많은 것 같이 이 여인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새 아내를 들여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랬으니까 이 한나의 괴로움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사무엘상서 1장, 2장에 있는 얘기예요.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사람은 그때 성막에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성막에 쫓아갔습니다. 성막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성막을 지킨 사람은 엘리라는 사사였습니다. 엘리는 사무엘 직전의 사사니까 이 끝부분에 속한 사사입니다. 예, 엘리는 예민한 사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여자가 와서 기도를 하니까 이 여자가 술 취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나는 자기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래도 엘리는 사사니까 내년 이맘때는
네가 엄마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여튼 약속을 하고 아기를 얻게 되었는데 한나는 아기를 얻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제게 아이를 주시면 저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도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젖을 떼자 한나는 이 아기를 엘리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성막에 데려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냥 데려오지 않았어요. 소를 잡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기른 소를 잡아서 그 쇠고기와 함께 성막을 찾아와서 아기를 맡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도 똑같이 그 언어 스킬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를 잘 보시면 사무엘상서 첫 부분에 엘리에 대해서는 아주 나쁘게 쓰고 있습니다. 엘리 아들들이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삶을 때 아직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꼬챙이를 가져와서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찍어다가 자기들이 먼저 먹은 이런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을 책망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기 아들들이 더 소중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속에는 이 사무엘이 한나의 손에서도 안 자랐고 엘리의 손에서도 안 자랐습니다. 그 얘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성막에 맡겼지만은 그때 성막은 나무 아기를 기를 그런 구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덤으로 거기서 길렀는데 엘리의 영향을 받고 자란 사무엘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무엘은 어디서 큰 겁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지금 읽을 수 없지만 사무엘서를 쓴 사람은 사무엘이 젖된 후에 어디서 컸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컸다는 뜻이에요. 엘리 밑에서 큰 것이 아닙니다. 엘리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왕을 둘이나 세운 이스라엘의 최초로 왕을 둘이나 세운 사무엘은 집에서도 못 자라고 어머니 밑에서도 못 자라고 어머니가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손에서 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얘기를 묶으면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면서 아주 주의를 해야 할 핵심이 거기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자기 감정으로 기릅니다. 자기 감정으로 기른 자녀들은 좋은 인격과 인품을 갖지 못합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이 집의 모든 가정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생활 환경도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옛날 부모들보다 훨씬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은 부모들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자기 감성 한계 내에서 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입니다. 저도 늘 그걸 반성합니다. 저도 늘 반성하는데 이것은 자녀를 옳게 기른 것이 아닙니다. 그 쓸데없는 소리지만은 플레이토 얘기를 잠시 하고 싶어요. 플레이토는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사회가 그리고 자기 시대의 모든 사회들이 사람들을 제대로 못 기른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국가가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국가 조직이 자녀를 길러야 한다. 특히 공무원을 할 사람은 거기서 자라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의 그 사적 감정이나 욕망이나 욕심이나 기대에 휩싸이지 않도록 그렇게 기른 사람만 공무원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각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지만은 잘 못 기르는 거죠. 물론 잘 기르는 자녀들 많지만 그래도 그보다 더 넓게 그리고 깊게 그리고 더 높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르게 잘하게 길렀으면 더 옳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실은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노인들은 많아지고 젊은 세대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는 세대 사람들이 살 것을 지금 오늘 사는 사람들이 미리 빚을 내서 다 써버립니다. 이런 나쁜 짓이 어디가 있어요? 앞으로 오는 세대가 더 어려울 텐데 오지 않은 세대의 몫을 지금 우리가 빚내다가 다 써요.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온 국민에게 몇십만 원씩 주자 그럽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이건희에게도 그만큼 주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줘야 한다 그럽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하는 짓이에요. 무슨 권한으로 미래 세대의 몫을 우리가 미리 빚을 내서 쓰는 겁니까?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를 지도하고 움직이는 세대 사람들이 자랄 때 그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제대로 기르지 않았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무섭죠?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 빚 속에 내 자녀를 낳아서 넣을 수 없다는 거죠. 그냥
경쟁이 심해서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한다. 그게 아닙니다. 사회가 비틀어지고 사회가 잘못 가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 자녀들을 놓아둘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요. 저는 이 두 어머니를 생각해 봤는데 저는 만난 일 없어요. 그분들 만난 일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항상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두 어머니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위대한 어머니들이 있지만 이 위대한 두 어머니의 어머니 모습은 우리 모든 어머니들에게 공유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한숨, 얼마나 많은 눈물, 얼마나 많은 애탐, 인내, 그리고 양보, 또 양보. 그러면서 자녀들을 기른 어머니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니들 놀라운 어머니들이에요. 모두 항상 안타까우면서 한숨 쉬면서 기른 자녀들입니다. 저는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어머니의 기도를 넘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어머니들이 더 잘 아시니까요. 끝없는 기도, 끝없는 애정, 끝없는 인내, 끝없는 양보 속에서 자녀들이 자랍니다. 모든 부모들에게, 특히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셔서 맨 처음에 하신 것이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 가정들이 천차만별이겠지만은 모두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갑니다. 각 가정에 주신 자녀들 하나님의 이미지를 향해서 길러지게 하시고 가꾸어지게 하시고 그 인격을 이루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간은 약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셔서 각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도록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